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에티오피아 구스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맨날 중국에 조공바치고 맨날 중국 눈치 보고 한나라, 명나라, 송나라, 청나라, 중국에 우리가 예속되어 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듯이 이 애굽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런 오랜 애굽의 포로가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애정 관계랄까요? 일본 같은 것들은 우리한테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본의 일제 강점기 3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축구를 해도 일본 놈들은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일제를 좋아해요. 일제를 믿고 일제를 좋아하고 일본에 놀러 가고, 그런 이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굉장히 미워하면서도 또 이게 부러워하면서도, 애굽과의 관계가 그런가? 애굽에 대한 경고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듯이 어마무시한 나라인데 이거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도 급하고 강한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이라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번개같이 구름 타고 빠르게 오신다. 애굽의 멸망이 급속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여러분 옛날 전쟁은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애굽의 그 우상, 일본의 태양신, 우상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애굽의 그 신을 벌벌 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억장이 무너진다, 뼈가 녹는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녹아 빠지게, 애간장을 타게 마음을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3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마음이 녹지만은 3절에 가서 보면 이 정신이 쇠약해진다. 정신이, 멘탈이 무너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결제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 애굽 너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너의 계획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게 이제 다윗과 사울왕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지만은 사울왕은 신접한 여자한테, 전바치한테,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린 거거든요. 안 될 사람은 저렇게 된다. 번지수를 잘못 찾는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성령님이 복을 받을 사람은 감동을 시키는데 심판할 사람은 흥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격동, 마음이 허파가 뒤집어지게 격동을 해요.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게 이제 안 될 집구석은 내부 갈등, 내부 총질, 동족 상잔, 이게 이제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집안은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질 때는 내부가 썩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집안도 안 되는 집안은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밖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 마음이 희떡 뒤집어져 가지고
영감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부부간에 싸운다는 거예요. 내부 총질, 내부 갈등, 형제, 동족 상잔이 이게 애굽이 망할 때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애굽이 그렇게 제국으로 대단한 오랫동안 나갔지만은 아수르가 일어나서 애굽을 망하게 하고, 아수르가 세계를 휩쓸었지만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뭐 어마무시했지만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서 메데파사가 사라지고, 로마 천년의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것도 다 사라지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라는, 리더십. 대통령이 잘하면, 임금님이 잘하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지만은 임금님이 부덕하면 나라에 홍수가 나고 한재가 지고 기근이 지고 지진이 나고 이상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을 갖다가 멍청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백성들이 그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 못된 임금이 세워지면 이게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는 이제 5절부터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바짝 마르고, 6절 강들에선 악취가 나고, 요즘 낙동강에 라떼가 끼고 녹조 라떼,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애굽의 7절 나일 가까운 곳, 여러분 애굽의 가장 자랑이 뭡니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 나일강인데,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풍부한 자원, 해마다 나일 강물 때문에 농사고 뭐고 다 되는 게 애굽인데, 이 자랑하는 나일강이 바짝 말라버리고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나일강 가까운 곳 언덕에 불밭이, 곡식밭이 다 말라 빠지고, 이게 이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황폐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그 땅이 황폐한 목장이 되고 저주를 받는 이 단계를 좀 보는 거예요. 8절, 어부들은 탄식합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많은데 어부들이 잡히는 게 없으니까 탄식을 한 거예요. 낚시를 던져봤자 농사가 안 되니까 어부들이 슬퍼하고, 거문을 치는 자가 몸만 피곤할 따름이다. 이런 자연의 역습, 환경의 파괴가 좀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요새 말로 하면 고용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잣집에는, 대감마님 집에는 머슴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저희 집에도 머슴이 2명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 머슴들의 특징은 보면 밥만 먹는 거예요. 옛날에 입에 풀칠을 못할 때 머슴은 와서 밥 공짜로 얻어먹고 일 실컷 하고, 가을 농사 끝나고 나는데 또 쌀을 몇 섬, 쌀을 이렇게 몇 가마니 치고 저 집에 가서 겨울 지나고 내년 밤에 또 오더라고요. 그때는 먹는 게 일이, 먹는 게. 밥만 먹으면 돼. 그때는 쌀 한 섬 이렇게 가져가서 그냥 밥만 먹고 겨울 나면 또 밥 얻어 먹으려고 일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품꾼들이, 고용인들이, 노동자들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이만큼 이제 삶이 까칠해지고 팍팍해진다는 얘기예요. 11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이 소안이 애굽의 수도입니다. 요즘 말하면 애굽의 이집트의 카이로, 이 수도 서울 한복판이 한양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안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영국 속담에 그 사람을 심판할 때는 바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약간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참모들이, 여러분, 왕 옆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장관들이, 참모들이, 지혜로운 모사가, 참모들이 스텝이 없어지고 순 바보 등신 같은 것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인재가 일어난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지고 순 등신 같은 것들만 나와가지고 묘수 끝에 악수를 두는, 바로 왕에게 지혜를 조언을 못하고 등신 같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만군의 하나님, 애굽이고 구스고 아수르고 모압이고 다 열방을,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돼. 이게 소안이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한양이고, 노브는 애굽의 부산이에요. 큰 도시, 중간 도시, 이런 대도시들의, 대표적인 도시들의 방백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장관들이, 도지사가, 시장들이 어리석고 미혹되었도다. 정신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혼이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종족들을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거룩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나라의 기둥들이고 대들보인데 이것들이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막 집단 뭐랍니까, 줄초상, 부도가 나고 기업이 무너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이게 애굽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헷갈리는 마음을 살짝 간에 바람을 넣어놔 버리니까,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리니까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범사에, 매사에 형통하게 하시는데, 이것들은 일마다 때마다 매사에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는 보면 샘곁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푸르고 상록의 복을, 형통의 복을 받는데, 이것들은 심판을 받을 때 술에 취해가지고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도다. 얼마나 더러워요. 술을 이빨 먹고 나면 오바이트 하지요. 또 비틀거리지요. 아주 이게 망조가 되는, 술 먹고 토하고 비틀거리는 이 애굽의 비참한 사회상, 흔들리는 사회, 지도자들부터 인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고용 안정이 안 되고 환경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자랑하던 날강이 말라 빠진다. 어부들이, 농사꾼들이 탄식을 하고 피곤하고, 이와 같은 이 혼란한 끔찍한 애굽의 심판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걸 보면 실패하는 것들의 특징, 망하는 것들의 조짐, 망하는 것들의 징조를, 사인을 우리가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저렇게 가지 않는가? 부부가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이 지도자 리더십의 문제가 없는가? 결국은 지도자가 이 산이 아닌가벼? 아까 그 산인가벼? 그 사이에 아작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니까 땅이 고통받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고 여러분 환경이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은 우리가 대중국을 생각하듯이 요즘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를 생각하듯이 저것들은 안 망할 거야. 푸틴이 저렇게 지랄을 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헛소리를 해도 미국이나 러시아 저것들은 안 망할 거야. 너무 세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들 이래 싶으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오늘 철저하게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나일 강을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떤 면으로는 위로가 되고 심판이 악한 것들의 심판에 대한 위로, 또 어떤 면으로는 그것들이 망하면 애굽이 망하면 이스라엘은 자유가 오는 거잖아요. 일본이 항복하면 대한민국은 8.15 광복이 오는 거잖아요. 8.15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과 소망을 겸하여 주는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저거저거로 주어지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 이 무더위가 이 폭염이 열대야가 있지만은 그래도 또 휴가를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반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쉼표를 찍고 또 내년도 사업도 구상을 하고 그게 농사예요. 그게 힘들어도 또 하반기에 또 이 뭔가 기업의 반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냥 퍼져 있을 수도 없고 휴가인데 휴가가 아니요. 이게 휴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휴가 끝나고 책상이 없어지고 명절 끝에 이혼하고 휴가가 끝나면 좋아지는 휴가 끝나고 회사에서 도저히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직원을 다 줄이는 휴가 끝나고 구조조정해버리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명절 끝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휴가가 뭐 마냥 휴가가 아닌 거예요. 휴가도 뭐 없고 뭐 휴가 있어도 뭐 개판이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차라리 교회가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애굽에 관한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외칠 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그러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그대로 다 제국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에요. 성경의 5대 제국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늘 하루도 또 이 주말 시간에도 무더위 중에 휴가 중에 가장 휴가를 많이 하는 시즌이 이때더라고요. 8월 초, 7월 말 이 주간이 가장 휴가가 많고 그렇지만은 기도는 방학이 없다.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새벽을 깨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게 참 힘들거든. 어제 또 온 가족 금요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가장 힘든 시간인데도 기도에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늘 깨어서 망하지 않는 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이 휴가철에 이
열대야 가운데 주여 믿음 떨어지지 않고 체력이 약해지지 않고 영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을 잘 감당하고 주의 날을 예비하고 또 하반기를 잘 준비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에 또 가정의 생업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다스리시며 구스 땅을 아수르를 모압 땅을 심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한란 가운데 폭염 가운데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